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담감을 가지는 대상이 연보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의 근간이 돈이 아니라는 설교를 늘 들으면서도 교인들에게서 이런 심리적 부담이 해소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현실의 교회가 돈에 대한 집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의 방증이 아닐까 합니다. 돈은 사소한 것은 아닙니다. 농업을 주로 하던 자급자족의 시대에야 돈이 삶에 있어 하나의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이미 세계는 돈으로 움직이는 돈의 만능의 시대가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의 성패를 돈에 걸고 돈을 목적으로 삼아 살아갑니다. 돈이 주는 위안이 적지 않고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헤아리는 것보다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헤아리는 것이 훨씬 손쉬운 것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만은 돈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이미 경고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돈은 우리 평안의 함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아들로 여겼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향한 편지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글이 본래 교인들에게 회람되기 위한 서신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서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권면을 목사인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인들도 들어 마땅하고 유익한 교훈이지만 사실 목사가 더 마음에 새겨야 마땅한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넉넉한 형편에 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의 걱정을 벗어나 목회에만 전념하는 상황이 있는지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나름 돈에 대한 태도를 명백하게 정하고 자기 자신의 비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여서 돈 걱정을 하면 돈이 더 생기느냐? 결국 경제적인 빈곤은 감내하거나 극복해야 하는 문제이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형편에 맞게 살려고 노력하면 적은 돈을 가지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이를 악물고 돈을 벌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세상에 아주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까지 돈을 벌기 위해 아둥바둥 피곤하게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걱정하면서도 실제로 고생에는 뛰어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가 가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돈의 적극성을 가지는 순간 그가 가진 신앙의 비전이 혼돈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의지와 목회의 사역은 절대로 함께 갈 수 없는 상호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목사가 되려고 마음먹는 순간
당연히 주어진 형편에 맞게 살아가며 마음의 욕심을 포기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인들은 어떠할까요? 신약의 교인들은 목사와 구별되지 않습니다. 흔히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바가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목사와 교인의 교리가 따로 있다면 목사는 특별한 계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목사와 교인들은 다른 삶의 차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는 돈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 살아가는 선택이 가능하지만 교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 목사가 그렇게 돈과 조금 떨어져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까닭은 교인들이 치열한 돈의 전쟁터에서 번 수입을 가지고 연보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모든 기독교인이 마땅히 본받아야 할 모범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설교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다만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는 못해도 헐벗은 친구를 보면 우리가 겉옷을 벗어주거나 혹은 낙심한 사람에게 밥 한 끼를 사주며 따뜻한 위로를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할 때 바로 그 행동은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또 친구를 위하여 자기를 다 내어주는 사랑을 하려는 의도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줄 뿐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삶을 지향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일 것입니다. 돈이 점점 중요해지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 되도록 멀리하며 돈에 대한 사랑을 경계하려고 노력해 가야 합니다. 그 점에 있어 목사가 좀 더 모범을 보이고 교인들도 같은 마음을 품어 목사의 삶으로 자신의 경계를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목사는 신자들의 경계인입니다. 옛날 광부들이 탄광에 들어갈 때 이산화탄소 사고를 자주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독가스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에 카나리아를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는 말이 실제로 생겼습니다. 이 연약한 새는 독가스에 매우 민감하여 적은 가스에도 종종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새가 죽는 것을 보고 광부들이 그것을 경계로 삼아 피신을 하여서 스스로의 생명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사가 돈의 사상, 돈의 권력, 돈의 탐욕에 민감할 때에 비로소 교인들은 이런 목사의 삶을 통하여 돈에 대한 위험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와 교인의 돈에 대한 태도가 다를 수 없지만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를 향하여 더욱 강조하여 이 교훈을 써보냈던 이유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더욱 마음을 써서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목사의 수중에 있는 돈은 대부분 연보입니다. 간혹 수업이나 강연을 통해 부수입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감성금 봉투에 담아주어서 판단이 헷갈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헌금이라는 이름에 담긴 모든 것은 다 연보라고 봅니다. 그것은 일단 개인의 돈이 아니라 교회의 돈으로 간주합니다. 이 연보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크게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8장에서 연보에 대하여 잘 설명해 줍니다. 첫째로 이 연보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원하여입니다. 이 자원하여라는 말은 자율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연보를 정해줄 수 없습니다. 좋은 연보는 자기가 스스로 마음에 정하는 연보입니다. 오늘 8장 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최선을 다했다는 뜻이죠.
근데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힘에 진하도록, 심지어는 볼 때 좀 도가 넘치도록까지 그렇게 연보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많이 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 다음에요. 자원하여 그랬죠. 스스로 정하여 자기가 기꺼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좋은 연보의 두 번째 원칙은 형편에 맞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런데 개역 개정판의 이 본문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친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목회를 하면서 연보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다시 가르쳐야 했던 바가 주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신자들은 없는 형편에도 많이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가 없는데도 연보를 통 크게 드리는 것이 마치 믿음의 결단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몇 번을 연보 봉투를 들고 찾아가서 되돌려 준 일도 있습니다. 교회가 형편이 어렵기는 하지만 이런 식의 형편에 지나는 연보는 피차의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시험이 될 뿐입니다. 연보는 마음이 중요한데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보를 드린다는 것은 감사가 점점 내적으로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감사와 연보가 함께 자라갈 때에 아무리 큰 돈을 들여도 아깝지 않으며 오히려 더 풍성하게 드리고 싶은 열망이 신자의 마음에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도 부족하고 형편도 어려운데 무리하여 드리는 연보는 믿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피곤하게 만들고 신앙을 질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보는 자기의 형편에 맞게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11조원금을 신앙의 표지로 이해하는데 이 11조는 내적 기준이지 강제적 규범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11조 낸다고 구원을 받거나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며 11조 안 낸다고 구원에서 탈락하거나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11조 역시 신약교회의 연보 원칙인 자원하는 마음으로 형편에 맞게 라는 원칙에 종속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처럼 억지로라도 11조는 드려야 한다. 11조를 안 드리는 것은 말라기 선지자를 들먹거리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니 너는 도둑이다. 이렇게 함부로 정죄하며 험악하게 협박하는 것은 한마디로 신약적 신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넌센스입니다. 만약 이런 피곤한 설교를 거칠게 하는 목사를 만나게 된다면 빨리 그 교회를 피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넓고 교회는 많습니다. 다만 구약부터 신약까지 유지된 11조의 전통을 신자들이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신약교회는 11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사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도 이 11조에 대하여 언급하시는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와 완전히 11조라는 헌금이 단절됐다, 끊어졌다고 보는 것은 좀 지나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그 11조는 아니지만 신약적 관점에서 그 연보의 정신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11조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적어도 내 수입의 이 정도는 교회와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신자들의 내적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너무 어려워 11조를 다 드리지 못해도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형편이 조금 더 여유로워져서, 그리고 또한 나의 믿음이 좀 더 굳건해져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좋겠죠. 응? 그 형편이 안 되는데 그것을 억지로 떼면서 고통하고, 아니 연보를 드리는데 감사해야지 고통하면 되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뭐 잠시 좀 미루어도 괜찮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가 아직 신앙이 통일되지 못해 서로 견해가 충돌할 때, 그럴 때 이제 속이는 연보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 몰래 11조, 또 뭐 아내 몰래 11조를 드린다고 가져온단 말이에요.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이게 서로에게 얼마나 배신감을 주겠습니까? 부부라는 것은 서로 비밀이 없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관계라고 말하는데, 근데 자기 몰래 교회에 돈 갖다 바쳤다 그러면 그 믿음 없는 남편이 혹은 아내가 정말 신앙에 대해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서로 협의하여서 동의한 연보를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신도 양해할 수 있고 나도 당신한테 양해받을 수 있는, 정직할 수 있는 연보를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혹 신방을 갔다가 남편 몰래 봉투를 찔러주는 부인의 행동을 만날 때가 있는데 저는 목사로서 좀 당혹스럽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열망은 이해하지만 저는 안 그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꼭 목사의 손에 쥐어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주일날 주일 헌금에 담아도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 연보 목사한테 주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무리한 행동들을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남편의 구원과 믿음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한다면 남편과 함께 기쁘게 연보할 수 있는 날이 더 속히 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날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남편을 속여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서로 마음을 합하여서 이 사람이 교회에 다니니까 정직하구나, 적어도 나를 속이지 않는구나, 이런 신뢰를 서로 쌓아가는 것이 남편이 신앙에 대하여 마음을 여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즈음에서 교회의 책임에 대하여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연보는 예배를 드리고 목사와 같은 헌신된 사람들을 후원하며 마지막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앞에 두 항목,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데 쓰여지는 것과 목회자의 삶을 후원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어 보이지만 마지막 세 번째 항목, 그러니까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하는 일에는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라는 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너무 어려운데 연보도 뭐 별로 거치지 않는데 무슨 누구를 돕는단 말이냐, 뭐 이런 식의 태도를 사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형편도 이해합니다. 교인들에게 11조가 연보에 대한 내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면 교회 차원에서는 그럼 연보에 대하여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까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연보를 거두어서 사용해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두는 기준만 있고 사용하는 기준이 없다면 불공평한 거죠. 그러면 좀 부조리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보는 어떻게 사용돼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기준이 있겠는가? 연보가 많아지면 더 많은 목사의 월급을 주거나 혹은 교인들을 위해서 더 많은 친목의 활동에 사용하는 것, 그것이 옳을까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모든 것에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교인들도 어려운 형편에서 정말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리는 것처럼 교회 역시 그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부유한 교회든 가난한 교회든 교회라면 마땅히 교회다운 헌신의 그 연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도 11조를 드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11조는 마땅히 이웃을 향한 사랑,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하여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데 흘러가야 한다고 목사로서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교회가 풍성해지면 그 부담이 더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는 더 부담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신자로서의 합당한 반응인 것입니다. 연보를 잘 드리면 신자에게 유익이 큽니다. 일단 돈의 사슬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돈이 올무가 되는 사람들을 흔히 봅니다. 그들은 남들이 보기에는 이미 먹고 살기에 충분해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돈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감사를 배우고 절제를 알게 되면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사람들을 저는 여럿 보았습니다. 이런 분들의 연보는 성경적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두 가지 원칙,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형편에 맞게 드리는 연보의 생활을 합니다. 연보는 돈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경계하고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연보는 금액보다 거기 담아내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연보에 마음을 담으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사람은 금액이 커지면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담는 가장 쉬운 방식은 금액을 많이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칫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의 분량과 맞지 않고 형편에 맞지 않는 금액을 연보에다 담아내면 앞에서 말한 성경의 원칙,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형편에 맞게 하라는 성경적 원칙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그러면 적은 금액을 담고서라도 우리가 거기에 충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먼저 구별하는 것입니다. 쓸 것을 다 쓰고 나머지에서 연보를 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수입에서 가장 먼저 연보를 구별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정성과 마음을 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좋은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돈이나 연보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의 수입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좀 좋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권장합니다. 좀 가지고 있는 돈 가운데서 좀 새 돈을 골라내봐라. 그게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되려고 하는 작은 정성의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연보를 드릴 때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린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의 제도에도 나오고 있는 원칙입니다. 금액이 변하지는 않지만 거기 담는 정성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사연을 정성스럽게 쓰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손글씨를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필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연보를 드릴 때만은 하나님께 편지를 쓰는 마음으로 감사의 이유들을 적고 바라는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담는다면 그 자체가 어때요?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되새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연보에 대한 실제적인 기준을, 제안을 세 가지를 드립니다. 첫째로 어떻게 하라고요? 수입에서 가장 먼저 떼보시라고요.
두 번째로 좋은 것으로 떼시라고요. 세 번째로 연보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편지를 쓰시라고요. 마지막으로 부모님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연보를 대신 챙겨줄 때 꼭 정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연보는 정성이 아니라 하나의 습관일 수 있습니다. 뭘 알고 드리는 아이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연보가 뭔지 엄마가 그냥 가져가라고 하니까 가져가가지고 또 예배 시간에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넣는 거죠. 그냥 하나의 습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아이는 부모를 봅니다. 부모의 태도가 곧 아이의 신앙을 규정해 갑니다. 그런 점에서 동전이나 지폐 중에서 주머니에 잡히는 것 대충 하나 쥐어주면서 야 이걸로 오늘 연보해라 이렇게 하면 아이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아이가 연보는 뭐 그냥 대충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배우게 된다면 오히려 그 연보에 대한 태도를 망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즐거움과 축복을 아이들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는 아이에게 단지 돈을 주지 말고 연보의 태도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이와 눈을 맞추고 대화하고 아이를 대신하여 글을 써주시기도 하고 또 아이가 글을 쓸 때 옆에서 이렇게 지켜봐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가 이번 한 주간 뭐가 감사했는지 잘 깨닫지 못하면 옆에서 도와주시면 되죠. 야, 너 이번 주에 이렇게 됐었는데 그거 하나님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부모가 알려줄 때 아이가 마음에 그것을 배우고 새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드리는 태도에 대하여도 늘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학교를 하다 보면 아이들 중에 그 헌금을 연보를요 마치 농구 골대에다 농구공을 넣듯이 그렇게 던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주의를 주는데도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잘못된 어떤 습관이고 태도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물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열심히 가르쳐 주시겠지만 사실 제일 많이 가르쳐야 하는 것은 부모죠. 그래서 꼭 두 손으로 정성껏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넣는 거란다. 그러면서 이거는 돈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과 정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리고 너가 드리는 이 연보를 가지고 교회가 다 거두어서 우리 예배 드리는 데도 쓰고 또 목사님 생활하는 데도 보태드리고 또 어려운 이웃들도 돕는단다.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매주 연보를 하는 것은 누군가를 돕고 있고 사랑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건물은 돈으로 세울 수 있지만 사람은 돈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교회는 돈으로 세울 수 없는 교회입니다. 돈이 없는 것은 불편하지만 불행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돈이 무작정 많아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교인들이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가 곁에서 살아갈 수 있을 정도면 흡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머지가 생긴다면 나는 필요한 세상에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거두어 주신 연보를 사용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보는 교회가 돈을 모으는 수단이 아니라 교인들의 마음을 정화하고 신앙으로 인도하는 방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보는 늘 은혜스러워야 합니다. 연보는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연보는 신자의 마음이 담겨야 하고 또한 그것을 사용하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야 합니다. 연보가 은혜스러운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나는 우리 동경드림교회가 진짜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직접적 은혜가 되어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연보해야 되는지 다 함께 생각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가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신앙의 삶에 큰 유익이 되는 은혜의 방편이 되는 연보에 대하여 함께 배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원칙, 자원하는 마음으로 형편에 맞게 드리는 연보의 삶을 살아간다면 일평생 동안 다시는 연보로 인하여 시험에 들 일이 없고 또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겨서 돈에 대하여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연보에 대하여 늘 풍성한 감사가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경드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릴 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연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의 삶에 넘치는 축복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일평생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